오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됐어요. 우리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사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참 힘든 상태에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소망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한다 그랬죠? 중보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거든요. 특별히요, 이 아프신 분들은요, 참 마음이 너무나 아주 그냥 애달퍼요. 우리가요,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경희 권사님하고 이민숙 우리 님이 암으로 많이 투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을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애 권사님도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거거든요. 2기에서 3기 사이에 있는데 다행히도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항암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이제 또 6차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1차 항암 치료를 했는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이민숙 님도 폐에 머리에 암이 있는데요. 요번에 결과 나왔는데 그것이요, 이 딱쟁이 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더 번지지 않은 거예요. 의사가 약도 타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사람 이상 가도록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13장 9절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제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겸손한 자로 낮아지기 위해서 작은 자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직까지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이 특심이지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마치 그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들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강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은 눈이 멀어요. 눈이 멀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를 갖다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눈은 떴지만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어요. 원치 않는 금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장님이 됐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원치 않는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요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아니다.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 줄 알고 다시 음성이 들리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똑같이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부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뭔지 모르시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있는데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할 게 뭐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서 자기가 보게 되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희한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사람에게 똑같이 알려주시고 나타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많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성도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그 결박하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일은요 어찌 보면 인간이 생각할 때
이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거를 생각해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오늘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할 때요 교만하면 안 돼요.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제 잘났다고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건들면 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요 교만하게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사울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소명을 주어 내가 불러서 쓴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고난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말할 수 없이 말합니다. 40의 가늠한 매를 5번 맞고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취와 배고픔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다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울에게 가가지고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져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시킬 때 그 말씀이 딱 믿어질 때요 내 문제는 딱 풀려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내 마음속의 고민의 문제도 다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희한하지요? 사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야, 평생 내가 눈을 뜨고 살았는데 이렇게 장님이 됐구나. 내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암에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죽을 것 같고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천재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수하니까 그 눈이 떠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은혜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를 보게 하신다,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눈을 감고 장님이 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큰 소망을 부여주는 겁니다. 이제 눈이 떴기 때문에요, 이제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눈뜬 이 사울이요, 다메섹에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 어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전부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다 죽이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고 이제 복음 전파자로,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을 갖다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저거 사울은 가짜로 그러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밤낮을 사울 죽일 그런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다가 이 사울을 태워가지고 탈출을 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 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귀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다 믿지 않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중재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고 또 그와 주님과 말씀하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다메섹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했던 것, 담대히 전했던 것을 전부 봤던 것을 바나바가 말했다 그런 거예요. 그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고자 힘쓰거늘 그랬어요. 여전히요, 사울은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또 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소는 어디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은요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울이 변화된 것을,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와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없었더라면요,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신약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울이 변화된 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걸 견뎌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견뎌나가는 게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화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할 수 없다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을 갖다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돼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을 다 꺼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만 능력 받았나, 자기만 열심히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사울왕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왕권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담대함을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면 늘 후회하지요. 그래서요, 야, 내년에는 내가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는데요, 한 해가 지나면 꼭 같아요. 그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움에 부닥쳐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14장에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지만은 딱 죽게 생겼지만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꺼릴 때 담대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자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새해에도 이제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그때요, 이것이 계급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변화되자 담대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숙한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네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에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다 꺼렸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배척했어요. 사울이 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막 믿고 그걸 갖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울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나바는요, 제사장 같은 레위 족속의 그런 족속이에요.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를 많이 했겠어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사울에 대한 꺼리꿈을 갖다가 없애줬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의 도움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내 마음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사울은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이 사울을 갖다가 피신시켜가지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는요,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독불장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다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위대한 사도였지요. 정말로
100사람, 1000사람 이상의 몫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이 사울에게는 어때요?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는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점점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1절에 교회의 부흥의 요소는요 평안이 있고 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가운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안에 벌써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평안이 왔듯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함으로 평안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는 낮은 자세로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다 제 잘났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을 경외했다 그래.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외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거예요. 누구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때 그 경외심을 가진 자들이 있을 때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줄 때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새해에는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